성도로서의 신앙의 자세, 성도로서의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규례들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남녀의 의복을 구별하는 것과 각종 혼합을 방지하는 규례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새끼와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축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웃의 연약한 형제를 해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도록 교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그 구별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격체로서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에 있어서는 남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완악한 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성향, 역할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녀 간의 이러한 창조 질서의 이 구별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일삼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남녀 간의 구별이 너무나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지 입는 옷에서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 행동,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까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와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치 동성애가 하나의 사회 현상인 것처럼 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보존하는데 어떻게 보면 막중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어미는 이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어미새는 이렇게 놓아주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미새까지 취하게 된다면 그 새끼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이 자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새와 같은 이 하찮은 미물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타인에게 꾸어주는 자는 그 버림을 당하든지 걸식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고 그의 자손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가 마치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이와 반대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는 몰인정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자가 부유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의 부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속적인 혼합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백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을 서로 혼합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벗어나는 세속주의적인 종교 혼합, 그리고 이 타협을 배격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혼합이나 타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다른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방 문화를 함께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다른 여러 이방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동시에 인정하거나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느새 이와 같은 세속적인 혼합주의가 스며들어와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는 기복신앙이 그것이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만족과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여러 교회 행사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적인 혼합주의가 계속적으로 자라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교회 행사, 그런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별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범죄임을 깨닫고 이 남녀 구별을 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보존하도록 성도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속적인 혼합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교회 행사를 통한 이런 세속적인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